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그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겨 아껴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최고로 아끼시고 또 아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셰굴라인데 소유, 재산, 재물,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귀하게, 아들같이 귀하게, 소중하게 아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물이 아니라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도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로 삼는다. 여기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도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로 이루시고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든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허드렛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면 발이나 손을 씻게 하는 그런 식수나 생수가 아닌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을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처음 내어놓은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 더 깊이 숙성된 포도주, 기쁨을 더해주는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급기야는 감옥 속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무기수, 죄수가 되었죠. 노예라는 존재, 죄수라는 존재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존재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꿈도 꿀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애굽의 총리라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한 고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41장 40절과 44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사람들을 다 다스리면서 애굽 사람이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실제적으로는 네가 최고다는 거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만큼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바로가요? 아닙니다.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노예했던 요셉, 아니 죄수였던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족이 놀릴 자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가 그에게 엎드려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 존재 가치가 있는 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이기에 아끼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 소중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특별하게 만든 사람들은 그 만든 특별한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서 다룬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여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금은 보석을 준다 하더라도 자기 자녀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한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만든 우리인데 어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를 그냥 특별하지 않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최고의 보물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 특별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35편 19절과 2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라고 합니다. 여기 송축하라는 말은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무릎은 항복과 순종, 경배의 의미죠. 바라크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최고의 보물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보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배 시간은 엄숙해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남이 하는 것들은 흔들고 문제를 끄집어내는 악한 행위를 버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성도들이 더운 여름날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